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와가지고 별거 없으셨습니까? 네, 대구에 오랜만에 비가 와가지고 다들 어색하셨죠? 농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을 줄로 알고 또 주시는 날씨마다 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며 복되게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달이 지나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3월달, 4월달은 참 전쟁과 같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날짜가 바뀌었어요. 5월달이 딱 시작되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는 듯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요, 뭐죠? 복된 가정. 이 가정은 어떤 공동체인지 한번 나눠보고 이 가정이 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이들이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이든 감당하죠. 행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미생활을 행복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또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것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어떤 사람은요, 이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게 돈에 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구장창 돈 버는 일에만 삶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 권력에 행복이 있다. 권력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권력을 잡으면 갑질을 하죠. 이렇게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권력을 잡으려 하죠. 뿐만 아니라 명예,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을 가졌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한 가지가 삐걱대면은 크게 문제가 되죠.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 온전치 않으면 그 모든 조건들을 갖췄다 한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불행한데 나만 행복하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불행해요. 근데 남편의 불행과 상관없이 아내는 행복해요. 이건 가정이 아닌 것이죠. 아내가 불행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남편이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주신 공동체가 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가족은 두 번째, 세 번째 가치로 밀려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잘못되면 생활이 잘못돼요. 가정이 불편하면 그 어떤 일도 감사하거나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양새가, 가정이라고 하는 모양새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좀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가정이 깨어지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관계인 가정, 이것이 불행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투자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 행복했다면, 가정이 행복한 사람들은 조금 세상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하나 돼 있는 그런 가족에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러면 그 어려움들도 하나하나 이겨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정, 이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빠질 수 없이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가정은 이런 곳이야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어사전을 일단 찾아봤습니다. 가정. 가정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이거는 이제 물리적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가정.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뜻인데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요즘은 법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혈연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이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판례가 하나 생겼죠. 같이 동거인이 이 법적 책임을 가지는, 그래서 수술할 때 동의할 수 있는 뭐 그런 판례가 하나 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세상은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정의는 가까운 혈연 관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자로는요, 집 가자를 쓰고 뒤에 정자는 뜰 정자를 씁니다. 뜰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할 때 쓰는 정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가정이라고 쓰고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함께 사는 사람들을 가정이라고 이해했고,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다? 정원과 같은 곳이다 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 정원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 댁에는 정원이 있습니까? 도시에 살면서 정원을 가지고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창호 장로님은 좀 멀리 떠나셨나 봅니다. 정원을 가지기 위해서. 어쨌든 이 정원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정원이 어떤 곳이냐 찾아봤더니 나무위키에는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외에 식물 등 자연을 이용해 조성되는 공간, 이것을 정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정원은 어떻게 조성이 되냐면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고 인공적으로 조성될 수도 있다라고 이 표현을 꼭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 뭔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 그대로 놔두는 건 정원이 아닌 것입니다. 인공적인 어떤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정원이에요. 그래서 그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의도, 노력, 애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이 정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영어권에서는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게 가든이라고 그렇게 읽죠. 어원을 찾아봤더니 이 가든은 울타리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 에덴이죠.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가든, 정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은 어떤 곳이에요? 울타리가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는 기쁨, 즐거움이 있는 곳, 그것이 정원이고, 그 정원의 모습들이 가정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정의가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담아낼 수 있는 영적인 공간 또는 물리적인 공간,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최대 관심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해하는 것,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제1의 관심사입니다.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법도 정해지고, 규칙이 없으면 복될 수가 없어요. 이 규칙이 없는 곳에서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고 그 야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규칙이 있고 룰이 있고 도덕이 있고 이 율법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가 합력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여러분들이 옥죄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 율법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을 위해서 이것저것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최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도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행복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라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이 정원, 즐거움을 담는 울타리가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신 복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28편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송가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찬송가를 통해서 가정,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든 가정이든 하나로 여기며 함께 같은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공동체의 안녕을 하나님 앞에서 기원하며 불렀던 찬송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송가의 가사 내용을 보면 가정은 어때야 복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행되어져야 될 하나의 행동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한 번 더 이 내용을 강조하죠. 4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뜻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의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기본적인 가정의 행복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져야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MBTI 다 해보셨습니까? 요즘 또 그것도 흐름도 트렌드도 한번 쭉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MBTI가 뭘 것 같습니까? 저는 원래 ENTJ였는데 40이 넘어가면서 사람이 소심해졌나 봅니다. INTJ가 요즘 나와요. INTJ. 제 아내는 뭐겠습니까? ESFP입니다. MBTI를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시겠지만 MBTI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부분을 이렇게 케이스들을 쭉 나누는데 16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 16가지 4가지 기준이 서로 이렇게 저렇게 바뀌면서 16가지 4, 4, 16 16가지를 만드는 건데 제 아내와 저는 하나도 맞는 거예요. E, I, S, N 그리고 F 그리고 저는 T, P, J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하나님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하고 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머니 그때 MBTI를 배운 적이 없으시고 사람이 달라야 산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달라야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고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순간 제 아내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꽤나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가치가 옳고 그름의 가치를 기반으로 모든 사고를 합니다. 제 아내는 좋다 나쁘다에 기반을 두고 모든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고 사모님 이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난 당신 싫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는 큰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점이 없습니다. 뭔가 크게 싸우려면 뭔가가 엮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엮이는 게 없어요. 싸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매력을 느끼죠. 어떤 사람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참 검소해. 검소해서 너무 좋아. 앞으로 삶을 잘 이끌어주고 우리 가정을 잘 보살펴줄 것 같아. 라고 이 검소함의 매력을 느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쪼잔해서 못 살겠다는 거죠. 못하겠대요. 뭐 하나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서 결혼했지만 다른 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이해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무시하게 되죠. 무시하고 저 인간 저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중한 존재구나. 그리고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른들 앞에서는 애들을 혼내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혼내는 거 보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른 계실 때는 아무리 애가 잘못해도 혼내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또 알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막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존중할 수 있게 되고 또 나아가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어디 부부 사이만 그렇겠습니까? 부모 자식들 사이도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다들 있다면 그러면 좋은 행복한 공동체를 일구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여러분들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임대로 자식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게 우리 임무인 것이지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식과의 관계도 어려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그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존재, 다른 인격체입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면 모든 관계들이 좋아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좋아지면 그 가운데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 꼭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누구도 그 가정을, 누구도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존중해요. 아무리 자식이랄지라도, 아무리 엄마 아빠 앞이라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돼요. 부부간에도 품위를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찬송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의 두 번째 팁. 시편 128편 2절 말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어야지만, 수고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그래야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일상 삶에서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고를 해야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냥 얻을 수 있는 것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경제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해야 돼요. 놀고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습니다. 많이 돈을 벌 수도 있고 적게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해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경제적인 노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얻은 것들로 먹을거리를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수고한 것 이상을 바라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것, 이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것들은 그 가정에 복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을 얻으려면 수고한 대로 얻고 수고한 것을 가지고 함께 먹을거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자가 3대 못 간다. 열심히 살며 자기 성취하고 그것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복된 삶인데, 부자들은 나중에 돈이 많으면 자식들이 열심히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살고 자기 성취하고 그것을 행복해하고 검소하게도 살아보고 쓸 땐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복된 삶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니 복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그 얻은 것들로 만족해하면서 그것들 가지고 살아가요. 두 번째로, 수고한 대로 먹어라. 이 말씀은 가정에서 맡겨주신 일들, 그 임무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는요, 부모의 할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식들은 자식의 일이 있어요. 자식이 할 수고해야 됩니다. 그냥 내 일이 그렇구나 가 아니라 그 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열심히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이들이 각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 가정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가 부족해요. 가족의 구성원 중 어떤 이가 부족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다른 사람들이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족한 사람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끔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일들, 당연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겠습니까? 3절 말씀,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 열매는 굉장히 풍성함의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를 보고 그 결실한 포도나무,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이 포도나무를 생각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기름지고 삶이 윤택한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십니다. 자식이 요즘 없어도 괜찮다라는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사랑의 결정체, 삶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자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자식이 있는 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자식을 통해서 평생 효도를 어릴 때 다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자식을 통해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이렇게 목사 가운을 입고 세 가족 신방을 갔다가 식사를 같이 봤어요. 갔던 식당에서 주인 아줌마가 그랬어요. 신부님은 이쪽으로 앉으세요. 제가 신부인 줄 아는 거예요. 단추가 여기 있었는데. 근데 신부님 생각이 났는데 신부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 저는 늘 궁금합니다. 자식이 있어 봐야, 이 자식이 속색여 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자식이 있어 봐야, 이 자식이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봐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복된 가정을 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그 가정 안에서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셨고 우리 식구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수고하며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일뿐만 아니라 가족으로서 지켜야 될 임무들 잘 감당하시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월 한 달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 주신 가정 돌아보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또 이 가정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그렇게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가정에서 주신 소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 가정 안에서 주님 주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주님 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하나됨이 이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 주신 소명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주신 생명들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가정에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한 아들로서, 딸로서, 손주로서 모든 그 소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일고 가는 귀한 가정,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머니를 주시고 아버지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을 주시고 손주들을 주시고 함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하는 그 신앙이 대를 이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천대까지 이 복이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경외하고 소명에 수고할 수 있는 지혜와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소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이 가정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